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밤새 생각난 게 뭐냐면 이상하다. 비가 왜 안 오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나와보니 비는 이미 오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 너무도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린 것이죠. 제가 잠기가 어두운 편은 아닌데 빗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얌전하게 내렸기 때문이겠죠. 어제를 포함해서 요 며칠 상간에 전국에 곳곳에 산불이 났는데 어제 불이 난 마을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비가 조금 요란하게 내렸더라면 이 비가 어제 내리지 어제 오지 불이 났을 때 이미 좀 내리지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루만 더 일찍 오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어, 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불은 사람이 냈는데 원망은 누가 들어요? 원망은 하늘이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의 형벌은 땅이 받고 자연이 받고 해결책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근데 이 수요일, 오늘 같은 수요일, 고난 주간에 있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죄의 수요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저는 목사이지만은 이 죄의 수요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그다지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런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은 종교 의식 어떤 행위보다는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왜 고난 주간 가운데 끼어 있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 죄를 통하여 사람이 한 줌 흙으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인즉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죄를 뿌리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인정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내 안에서 계속되는 사람도 없고 또 반대로 불행을 원치 않는데요. 불행도 내 안에서 계속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과 불행의 반복, 연속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어떤 대단한 것을 누리고 취해봐도 그 행복이요, 여러분 몇 개월 안 갑니다. 고작 집을 산들 집 산 행복이 몇 개월, 고작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연구하는 단체가 이렇게 로또에 걸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별 쓸데없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불과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 100억의 돈이 걸려도 3개월만 만족하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가 참회의 상징으로 신자의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 성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이 하루도 시작하는 첫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시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다 이것이요, 이런 것으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오늘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경로당에서 부산에 갈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제게 어떤 분이 토요일 부산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음인즉 고난주간인데 그런 곳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갈 수는 있으나 이미 그 마음에 그것은 왠지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해답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묻는 사람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일 밥을 먹고 난 뒤에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이 미리 말씀하신다면서 22일, 23일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여기실까. 여든을 넘기신 분들이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분들과 계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는 것이라 그것도 쉽지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거기까지의 믿음이 안 되는 분들께 거기까지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의 중심에는 어떤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주간이기에 놀러 가는 것을 절제하는 것, 곧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올곧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사순절에는 세속, 육신, 마귀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도요,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은 입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할 유다 백성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더 나아가서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인신 제사까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까지 자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자,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마음으로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 이런 것에 붙들려 그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첫째,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하거나 이르지를 아니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유다 공동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고 한마디로 보내지도 아니했고 명령하지도 없는 적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14장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시길 원하는 것은 가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마지막에 어떤 평강?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을 임명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한 적도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며 거짓 황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그들 속에 있는 망상을 예언한 것뿐이라고 1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칼과 기근으로 너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은 확실한 평강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떤 벌이 처해집니까?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돼요?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니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들과 딸도 죽어도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칼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마음보다 그 관심보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소리나 우상을 찾아 다닐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 한가운데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역시 진리에 대한 마음보다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에 대한 마음과 관심보다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다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중간에 보면 어떤 한 단어가 있죠. 딸로 생각하는.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고 내 처녀딸. 애지중지 고이 키워서 시집 보내야 될 그 내 정말 애틋한 그 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처녀딸이지만은 그런 유다이지만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17절 서두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정말 우리는 오늘 이 17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18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들판에 나가보니 칼에 죽은 자가 전부요, 성읍에 들어가 보니 전부 다 기근으로 병들었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방황하며 다니고 있다는 이 현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나 제사장들조차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낮추고 백성의 죄를 함께 지고 그들의 필요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14장 마지막에 서 있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가 어제라도 왔으면 좋을 텐데 그 비도 이 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를 앙망하는 성도, 주님 앞에 오늘도 중보 기도자로서 누군가 늘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기도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머니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이 환경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그들, 그 결과 그들의 예언을 따라갔던 그들, 자신이 죽어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해도 장사할 사람도 없고 그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장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유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 처녀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이방인의 풍습 인신 제사까지 자행을 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제 수요일 이날에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붙들릴 때가 없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일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제일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제일은 예배여야 되고 우리의 제일은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 안에 신앙적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고 해서 비가 오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했던 저처럼 하나님 성령이 세밀하고 또 조용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길을 쫑긋 세우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예수 제일의 신앙이 꼭 그 안에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중심이 오직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